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레위기 14장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왔던 13장 말씀과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13장은 사람의 몸에 나타난 악성 전염 피부병, 그리고 사람의 옷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를 진단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14장은 정결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고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된 자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자의 병이 나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서 판단을 합니다. 나았다고 판정이 되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새 1마리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그 피를 병이 나은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새 1마리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새의 피를 찍어서 들판에 풀어줍니다. 새 2마리 중 1마리는 병이 초래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제물이 되는 거고요. 또 1마리는 이 사람의 병을 지고 멀리 날아가서 이제 이 환자가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완전한 복귀는 자기 마음대로 나았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8일째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죄, 이 4가지 제사를 드린 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중에는 다시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이 4가지 제사의 제물들, 그러니까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는 고사하고 고운 가루와 기름조차 준비하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3 에바의 소재 대신 10분의 1 에바를 양 대신에 비둘기로 이 속죄제와 번제를 대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더라도 속건제는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속건제 제물만은 어린 순양으로 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완화시켜 주셨지만, 하지만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결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4가지. 우리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제외한 번제, 소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4가지 제사를 통해서 부정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그 무엇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재물이 아니라 정결한 심령,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마음이 복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보이십시다. 가난과 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핑계할 것을 만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33절 이하는 집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입니다. 거주지인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때 집을 비우고 악성 곰팡이가 생긴 돌을 빼내고 긁어내고 흙을 다시 바르고 그리고 옷을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근원을 제거하고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부정한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과 즐거움, 평안을 위해서 부정과 타협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거룩하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삶을 고치고 수리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부정을 제거하고 거룩한 장소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그곳에 십자가나 말씀 액자 걸어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의 부정함이나 이 정도의 잘못은, 이 정도의 편법은 다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에 이런 온전함과 거룩함과 정결을 위해서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부정한 삶,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몸이 회복되어 정결 예식에 따라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받는 그 깊은 감격,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눈을 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출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왔던 13장 말씀과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13장은 사람의 몸에 나타난 악성 전염 피부병, 그리고 사람의 옷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를 진단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14장은 정결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고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된 자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자의 병이 나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서 판단을 합니다. 나았다고 판정이 되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새 1마리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그 피를 병이 나은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새 1마리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새의 피를 찍어서 들판에 풀어줍니다. 새 2마리 중 1마리는 병이 초래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제물이 되는 거고요. 또 1마리는 이 사람의 병을 지고 멀리 날아가서 이제 이 환자가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완전한 복귀는 자기 마음대로 나았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8일째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죄, 이 4가지 제사를 드린 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중에는 다시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이 4가지 제사의 제물들, 그러니까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는 고사하고 고운 가루와 기름조차 준비하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3 에바의 소재 대신 10분의 1 에바를 양 대신에 비둘기로 이 속죄제와 번제를 대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더라도 속건제는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속건제 제물만은 어린 순양으로 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완화시켜 주셨지만, 하지만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결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4가지. 우리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제외한 번제, 소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4가지 제사를 통해서 부정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그 무엇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재물이 아니라 정결한 심령,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마음이 복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보이십시다. 가난과 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핑계할 것을 만들면 얼마든지 핑계할 거리를 만들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33절 이하는 집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입니다. 거주지인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때 집을 비우고 악성 곰팡이가 생긴 돌을 빼내고 긁어내고 흙을 다시 바르고 그리고 옷을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근원을 제거하고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부정한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과 즐거움, 평안을 위해서 부정과 타협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거룩하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삶을 고치고 수리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부정을 제거하고 거룩한 장소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그곳에 십자가나 말씀 액자 걸어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의 부정함이나 이 정도의 잘못은 이 정도의 편법은 다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에 이런 온전함과 거룩함과 정결을 위해서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부정한 삶,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몸이 회복되어 정결 예식에 따라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받는 그 깊은 감격,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눈을 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출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